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조절 8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우리 공동체에도 많은 활동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보 1면의 사진들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안팎에서 많은 활동들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선교 활동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과 손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작은 이런 몸짓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국정농단과 같은 사회적 불의, 이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도처의 전쟁들과 기후 재앙들을 극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동안 기도해 오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들어 나갈 우리의 선교 위에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늘 기억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 울림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창조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이제 가을이구나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온 듯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우리를 향년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더위 속에도 포도, 사과, 배, 밤 같은 과일, 그리고 배추와 고구마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농산물을 추수할 수 있을지 염려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작은 잎이 달린 개수나무가 우리 교회 앞에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개수나무 낙엽은 달콤한 발효의 향을 품어내는 게 특징이었으나 올해의 강렬한 여름 더위로 인해 향기를 잃은 듯합니다. 주님, 우리는 생활에서 불편함을 줄이고 당신의 창조물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필요한 정책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변화에 인색하며 정책을 이끌어내는 노력에도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난 9월부터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가 창조의 계절 동안 탄소 단식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배우고 과다한 음식, 플라스틱, 패션 탐닉,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생태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는 우리 교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교회가 이 중요한 노력에 동참하여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녹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제는 우리 역사의 한 고통스러운 장인 여순사건 76주년을 추모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념적 갈등은 수십 년간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민족의 마지막 남은 분단이라는 민족사적 가치와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하는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축하했으나 이제는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불기소로 인해 법률 및 사법제도의 붕괴에 직면하여 절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가장 미세한 외침에도 들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다라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의가 무너지고 의로움이 짓밟혔다는 무거운 마음을 당신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위로와 다시 세상에 과감히 나갈 힘을 구합니다. 우리 시대의 도전과 믿음과 양심으로 걸음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난주에 있었던 각 부서와 신도의 활동을 응원하여 주소서. 새날 청년의 나눔의 장, 희남의 홈커밍데이, 성가대와 예양의 종교예술 한마당에 참여, 들녘교회 햅쌀 판매,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감사 찬양제 참여, 길목 올레 강좌, 촛불 기도회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해하는 우리 교우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히 우리는 아픈 교우들과 함께 치유의 임재를 원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용기와 회복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시몬 안병무 선생 28주기 추모 강연회가 있습니다. 갈릴리 예술을 낭만적 감성으로 통찰하기라는 주제로 우리 향림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의 국악 찬송가 작곡과 작사를 많이 했던 유영선 강사를 통해 기독노래 운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다듬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앞으로 6년간 향인의 당회원으로 헌신할 시무 장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또한 유영상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하늘의 뜻을 나누고 새기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1성서의 욥기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34절에서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795쪽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오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될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주는 이가 누구냐? 이어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79쪽입니다. 각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서 10장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리 제사를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목회실에서 제일 신난 사람이 있습니다. 유영상 전도사님입니다. 그 오늘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시면서 그 신나는 마음, 기운을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난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막 떠오르지는 않네요. 오늘 그 섬김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하늘뜻을 펴주시겠습니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날청년회 분들과 대만을 갑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계획을 잡아서 이제 드디어 가는데요. 딱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행자 보험도 해야 되고 사실 신나는 마음이 앞서지만 준비할 게 더 많다라는 이 부담감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성원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한번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섬기겠습니다. 다 하셨죠? 네, 오늘 성서의 말씀과 하늘뜻 펴기를 통해서 섬김의 증인이 될 것을 결단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UI튜브에서는 양육자 모임을 합니다. 둘째 주에는 신앙의 개념들을 저마다의 체험과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소감을 나누고요. 넷째 주에는 장동원 전사님께서 렉시오 디비나를 진행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한편 비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럴 때 저희는 놀라운 질문들 하나씩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1. 2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2. 3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3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4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5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6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7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8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9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0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1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2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3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4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5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6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7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8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19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20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21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22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23년 동안 왜 나를 섬겼는지, 24년 동안 왜 나를 섬
우리가 경험한 날씨를 그리고 이 계절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가을을 기다리며 날짜를 셈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여름은 8월부로 끝나죠. 하지만 그렇다고 9월 1일 날 바로 가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처럼 가을이 10월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겠죠.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위압감에 압도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보편적 재난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는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합니다. 욥은 이 비슷한 감정을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또 곁에서 위로하겠다며 찾아온 친구들과 엘리후는 도움 주기는커녕 질타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세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죠. 욥의 고통은 다 이유가 있다. 욥이 잘못해서이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또 엘리후는 욥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기 위한 까닭이다. 이런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더욱 욥을 고통스럽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다 소용없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제1성서 욥기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은 그 바람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폭풍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이 질문들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에는 그 질문에 담고 있는 의미가 거대해서 그렇게 쉽사리 대답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기에는 그 대답이 석연치 않습니다. 도리어 고통당한 욥을 또다시 질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욥을 혼내시는 걸 보니까 욥이 정말 잘못은 했긴 했나 보다. 다시 성경을 살펴봐서 욥이 잘못한 걸 찾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투를 한번 걷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투를 걷어내고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진실은 드러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해석들을 다 걷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러 해석들로부터 스스로를 구출시킵니다. 욥도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엘리후와 그의 세 친구들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답변의 의미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 답변의 내용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욥을 매우 차갑게 대한 태도, 이 때문에 더욱 그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욥, 그리고 엘리후,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들이 욥기를 내내 주고받았던 대화와 논쟁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내용들을 서로 대조해보면 그 반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한 이 차가운 답변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들의 내용들은 욥이 이전에 새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변증했던 자신의 그 신앙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밀접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인간은 이것을 모두 다 알 수 없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 를 자신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지하지 않고 자신이 이미 구상한 당시의 상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 상식이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욥을 직접적으로 편들지는 않지만 욥의 신앙 고백과 흡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욥을 편드는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지만 자신의 논리로 고통받는 사람을 더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꼬집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욥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산한 상식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더 고통케 했던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명한 사실로 믿고 있는 영역이 무너질 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겠죠. 또 알 수 없는 영역을 손 놓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채워나가면서도 다시금 비워내는 성찰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상식에 대한 성찰과 결단은 오늘 읽은 제2성서 마가복음서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최종적인 날에 대한 어떤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종말을 예견하기보다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속에서 섬김의 책무를 강조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즉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마신 잔을 같이 마시는 것,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신 건 첫째는 종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고난의 시대에서 우리의 실천이 이것을 구상하는 것보다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우매해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한 선행 과제들, 이런 것들 모두 생략한 채 나온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구상했던 종말에 대한 규칙들을 살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요청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 믿고 종말을 준비했던 쿰란 공동체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회중 규칙서라는 것, 그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께 실제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죽임당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죽임당했던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폐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종말을 실제로 믿고 그것을 준비했던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회중규칙서라는 책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종말을 대비했습니다. 이 책에는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한 규칙과 정책, 질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신체적, 그리고 종교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현세에서부터 봉사의 역할이 저마다 달리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계급의 구도는 종말 이후에 펼쳐지는 잔치의 자리에 대한 규칙에서도 드러납니다. 잔치의 자리에 우선 최고의
제사장이 먼저 앉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입장한 하급 제사장이 최고 제사장 가장 가까이에 앉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평신도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 섭취도 동일하게 계급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종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죽임당했던 모든 의인들을 살려내고 고통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급진적인 평등의 가치와 해방을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당시 사회의 서열 구도를 답습해서 종말 이후의 질서를 정하려는 상식 또한 존재했습니다. 이 불편한 긴장관계가 이들의 종말 신앙에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말 시나리오,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십니다. 종말의 때 규칙과 질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요한과 야고보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당시의 수치와 징벌을 상징했습니다. 물론 시편에서는 삶의 목과 구원에 대한 은유로도 사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인 전통을 두고 있는 예언서에서는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잔이란 징벌받아 마땅한 권력자에게 내리는 환난, 어떤 수치, 징벌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은 예수님과 무관해 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징벌을 받아 마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무관해 보이고 매우 결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잔에 감춰진 의미가 또 있습니다. 또 예언서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49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잔은 권력자나 악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초래한 이 환난에 어떠한 책임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도 꼼짝없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잔은 단순히 수치와 징벌의 상징, 이 환난을 초래한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징벌이 아니라, 그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횡포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마저 그 숙명에 휩싸여 있다는 시대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신다는 건 이 환난의 시대를 인지하고 식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이 고난에 연대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시대의 부조리, 왜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 합니까? 라고 되물으며 시대의 부조리 모순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책무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의 유비는 혹자들을 보기에 비약이었으나 예수님에게는 종말을 위한 도약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걷어달라고 간청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대단히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자처하십니다. 세상의 환난에 아무런 책임 없는 자까지 연루되어 있는 이 고난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했듯이 제자들에게 잔을 마시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또 세례를 통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4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처한 이 시대의 고난이 더욱 가중되어 있는 계층을 밝혀내십니다. 그것을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지목하십니다.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한 사람들과 고관들에게 이중으로 억압당합니다. 여기에는 고난의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난에 어떠한 책임이 없어서 더 억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고 연대한 사람들, 함께
잔을 마신 이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동참하고 연대해야 하는 고난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인 건 이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오늘 한스표기의 제목인 섬김이죠. 예수님은 이중으로 억압당하는 이 무고한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종이 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부터 그러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건 역시 당시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는 좀 무언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는 메시아에게는 역설적인 언사이기도 합니다. 섬김을 받으면서 섬겨야 된다라는 그 역설적인 배치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45절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는 대목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서에서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어려운 개역개정 성서는 일부 문제가 꽤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렇게 대속물로 등장합니다. 이 대속은 이미 정립된 교리를 설명하기보다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강조한 처절한 연대의식에 더 주목해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초래한 환난, 이들의 이해관계와 이익, 그리고 이미 정해져 놓은 규범에 의해 목숨 잃은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낮은 자를 섬기다가 나 역시 죽임당하면 종말 이후에 이들과 함께 다시 살아오겠다는 종말론적인 연대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을 더 직설적으로 부연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이 중 하나였다. 예수님에게도 이 환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죄 제사가 예수님에게도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종말 신앙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없이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하자는 결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의 종말에 대한 상식을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질서와 체제를 구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마신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 권력이 초래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을 자처하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섬김, 즉 종말론적인 연대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한티표기 초반에 우리가 경험한 계절과 날씨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이상 9월이 가을이 아닌 시대 같습니다. 더 이상 9월이 가을이 아닌 시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가리고 있는 빈틈을 찾아서 그 속에서 고난의 층위를 발견하고 고난받는 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그 때의 질서를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섬김이라고 했듯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섬김 이전에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난은 무엇인가? 또 이 고난이 더욱 가중되어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식별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소논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빈곤층이 더 덥고 춥다. 실제로 한 취재 결과에서 어느 여름에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비춰봤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와 쪽방촌을 비춰봤는데 섭씨 30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빈곤층이 거주하는 공간은 보온과 보냉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난방과 냉방을 틀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빈곤층이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개인당 탄소 배출량도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장의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것을 남겨서 남은 만큼 다시 팝니다.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윤을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릴 때 누군가는 지하주차장에 자동차가 침수되는 걸 걱정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폭포를 뚫고 반지하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9월이 더 이상 가을이 아니면 한탄할 때 지구 남반구에서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바다와 가장 먼 곳으로 터전을 옮길 채비를 서둘러 합니다. 모두가 힘든 기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향해야 할 건 여기에도 빈곤층이 더욱 고통받는 고난의 층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과 더위, 추위, 그것을 숨길 수 없이 들킬 수밖에 없는 사회의 감수성이 고난을 더욱 유지하고 가중시키는 이 환란의 굴레가 분명 이 사회에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섬김의 증인이 되어서 고난의 빈곤층에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무고한 사람들과 함께 잔을 마시길 바랍니다. 저마다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자처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고난의 시대를 직시하고 그 잔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마시는 섬김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과 왼쪽 할 것 없는 둥그런 예수님의 식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 바쁜 일상을 살다가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려던 길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에게서 멀어졌을 때 우리를 끈기 있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의 터전에서 얻은 것 중 귀한 것으로 선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이 헌금이 적절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희망 주고 힘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섬김의 증인이 되어 고난 속에서 분투하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동 관심사 나눔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유영상 전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주 금토일 이렇게 해서 새날 청년회가 대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새날 청년회 사진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이죠. 여름에 들살이를 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의 청년들이 대만 퀴어 퍼레이드를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평등 세상을 기도하러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예배드리게 한지 이제 1년하고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새날 청년회가 이 사진의 모습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하지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이 한두 명씩 오고 또 청년회끼리 모여서 자리매김하면서 새날 청년회로서의 활동들을 해나가고, 동시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꾸준히 잘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배우면서 그동안 논의를 많이 해오는 과정에서 이번엔 대만 퀴어 퍼레이드 선교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숙고하고 또 함께 동행하는 로뎀나무 그늘교회와도 같이 미팅을 하면서 가서 가장 효과적으로 또 잘 2박 3일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만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를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일에 우리 유영산 전사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신남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유영산 전사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는데 이 과정도 정말 꼼꼼하게 착실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 드디어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교회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새날 청년회에 많은 사랑을 해주셨다고 해서 지난주에 나눔의 장으로 이제 감사의 표현을 새날 청년회에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나눔의 장을 이제 지난주에 했지요. 그래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떠나게 될 텐데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을 어떻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열려 있죠, 후원 계좌가? 예.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더군다나 이번 주가 또 학업에 있는 새날 청년들은 또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뜻을 모으고 내어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날 청년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향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71년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몸으로 드러내 주시고 고난받는 이 땅 한반도에 새하늘과 새 땅의 표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이곳 광화문에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초대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새날 청년회가 이 시대의 선교적 비전을 품고 머나먼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선교 여행을 위해 청년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귀중한 결심을 내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열정이 향림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박 3일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새날 청년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에서 진리의 눈이 더욱 밝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나누는 모든 친교 가운데 주 성령께서 감동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온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다녀오도록 그 박수로 한번 응원할까요? 네.
공동관심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섬겨 나가자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유영상 전도사님께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요새 계속 우리가 엽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변에 이제 사회적인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아프지만 그걸 온몸으로 또 겪어내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찬송을 듣다가 찬송가 구절 속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알게 되리라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런 구절들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관심사 나눔 하겠습니다. 창조절 탄소헌금 봉헌 오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위한 탄소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입금하실 경우에는 이름 뒤에다가 탄소라고 명기를 해주시면 탄소절 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동회에 있습니다. 예배 후라고 되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시공동회를 예배 후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당회장을 맡고 계시는 최윤태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1시 반에 시작할 수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1시 반에 임시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임시공동회에 와주시기 바라고요. 안건은 다 아시다시피 시무장로 선출 2차 혹은 3차 투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탄소 중립 실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연 여신도회, 청년 여신도회, 작년 남신도회 원래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뎀 새날 청년의 대만 기행 사전 모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예부 기관 지원팀 공모 있습니다. 그리고 캡사이 신학 기획자와 진행자 모집이 있고요. 나머지 아래 부분들은 반복된 광고니까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홍문수 교우의 부친이신 고 홍종현님의 소천 소식 10월 8일에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미래선교회는 청년사업 대만기행은 이미 계속 광고 나갔으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향림 공동체 어린이부 연합예배가 10월 27일 11시에 들꽃 향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정의평화 기독인연대 평신도 강단교류 있습니다. 향림교회는 임승계 서울 섬들 향림교회 임승계 장로님께서 오실 예정이고요. 섬들 향림교회는 우리 교회 홍성조 집사님이 가셔서 평신도 강단교류 해주시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양육자 모임이 10월 27일 담임 목사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세교 신앙 강좌도 10월 27일에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이고 향린의 선교라는 주제로 세교 강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입니다. 작년 신도의 나들이 10월 31일 날 계획되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상춤 워크숍 춤으로 만나는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로 11월 9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자세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년 여신도의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에큐메니컬 소식입니다. 오늘 이미 여러 번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몬 안병무 선생 28주기 추모 강연에 갈릴리 예수를 낭만적 감수성으로 통찰하기라는 주제로 유영선 선생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 시몬 28주기 강연의 자체의 주체가 우리라는 생각으로 모두 온 교우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정기회가 10월 22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 정기회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된 3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아 장동원 전도사의 준목 인허 허락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당일날 준목 인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빈 최필수 집사가 최근에 장로고시를 봤는데요. 그 장로고시 결과에 따라서 장로 임직에 대한 허락이 또한 마찬가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문덕 담임 목사 관련돼 가지고 취임 허락 및 취임국 결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취임국이라는 것은 취임 행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취임국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결의를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2일 서울로의 행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11월 3일에 현재로서는 취임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정기 노회에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라서 아직 공식적으로 광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튼 큰 변동 없이 11월 3일에 취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니까 교회 여러분들께서 다 일정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에 있을 임시공동회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